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이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시편 63편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 드린 그 일종의 기도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시로 이렇게 다시 써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얼핏 보면 그냥 너무 평범한 듯, 그리고 많이 봐온 우리들이 보아온 성경의 하나의 내용인 것처럼 별로 특징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그 많은 믿고 있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내가 믿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세상, 이것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세상, 이것이 혹시 다르지 않은가?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도 통치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믿는 사람으로서 바라볼 때 믿지 않는 사람과의 그 차별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나는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믿는 자의 편이라기보다 믿지 않는 자의 편인 것 같아 보이는가?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할 수 없는 마음속의 의문, 이런 것들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생각하는 내용 자체가 불순하다, 잘못됐다라는 입장보다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동은 어떠한 행동들을 요구받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그 어떤 억압을 가하는 자들에게도 참아야 하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따지고 보면 무조건 손해보아라, 그리고 무조건 손해를 보고 따지지 마라, 그리고 너를 공격하는 자에 대해서 반항하지 마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낸 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옳은 판단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 통치권이 하나님께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지금도 작동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가져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정치적인 이 사회 구조와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조를 이해 못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분명하게 이야기하신 것이 이 세상을 꽉 채워놓은 모든 만물과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들을 통치하는 자로서 만든 것이 우리 사람이었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이 사람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모습을 따라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KBS나 MBC나 이런 YTN 뉴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식을 주지 않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 밑에 속할 수 없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나는 봤냐 하면, 하나님은 너에게 준 것은 자윤이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살아있는 생명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와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지 못했었던 불순종이라고 하는 하와와 아담이 지은 그 원죄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우리는 서로 상호 간에 소통을 할 수 없는 사이다. 하지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통할 수 있는 바로 그 존재를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가운데서 성자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과의 다리가 되기 위해서 오셨고, 그의 대속의 죽음으로 불순종했었던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서로 상관없음이 되었었던 관계를 이제는 이렇게 대화를 통할 수 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라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그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전달된 것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약속이 이루어짐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그때가 언제냐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셨을 때, 그때 심판주로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그 심판주로 오실 것인데, 성경에 써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하는 그 시점에서 너희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 분류가 될 것이고, 그 기준은 너희들 안에 내가 보낸 이 바로 심판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의 중심 가운데 있으면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로 인정해 주겠다 라는 약속이 완성되었고, 그 완성된 약속이 우리들에게 실행되는 때가 바로 심판의 그날, 많은 영화 제목도 있었던 에반겔리온, 최후의 심판의 날. 그날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들이 구분되어질 날이고, 벌받는 자와 상받는 자가 나타나는 때이고, 우리들에게는 진정으로 믿고 있고, 이 믿고 있는 믿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날이 바로 이제 새로운 세계가 되는, 새로운 내가 믿고 있었던 이 세상 통치자였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의 주인임이 확연하게 드러났고, 그거로 인해서 우리들이 그들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거. 이것이 있을 뿐인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은 심판의 그날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과 지금은 상관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상관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그때 있을 그 결말의 내용이 지금 이미 완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머릿속에서만 믿는 그날, 믿는 그곳, 하나님의 그 땅,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지금 사는 이 세상에서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보면 5절에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이 이야기는 바로 무엇이냐? 사람은 기름진 것을 먹고 골수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한 것을 먹는다, 이런 표현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떤 동물을 도축을 하든 간에 골수는 아주 소량 나오게 되는 척추 가운데에 있는 뼈 가운데에 들어있는 그 신경세포처럼 흐물흐물한 그것을 골수라고 하는데,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양이 적고 그것이 영양가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표현도 하지만,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가치에 있어서는 골수는 비싸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하지만 그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하게 될 것이다. 귀한 것을 내게 취하고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가진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하게 될 것이다. 그때 나는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할 것이다. 근데 그걸 언제 하느냐?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면서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들여지고 내가 살아가기 시작되는 그 시점, 침상에서 눈을 뜨는 그 시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면서 그의 백성임을 기뻐하면서 삶을 시작한 그 하루를 열심히 살고 얻은 그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결과물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도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내가 입으로 떠드는 내용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낸 그 삶의 무게를 견뎌낸 양만큼, 그리고 내가 살아낸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가르쳐준 가치대로 살아낸 삶의 가치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이 63편에서도 어김없이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러한 나를 찾아서 멸하려고 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우리들 함께하고 있는 나의 욕망과 내가 나를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싶다라고 하는 나 개인적인 욕심이 바로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나를 이기려 한다 하더라도,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이 입이 기뻐할 것이고 이 입술로 주를 기쁘게 찬송하는 삶이 되어질 것이며, 그리고 나를 찾아서 멸하려고 하는 그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 이러한 것들도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로다. 이 칼의 세력은 심판의 세력인 것. 생명을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하는 것과 똑같은 역할, 그러한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 때라도 그 칼의 세력에, 심판의 세력에 넘겨졌을 때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내가 변치 않고 변화되어져 버리지 않았다면, 세상의 욕망에 내가 먹혀버리지 않았다면, 그리고 먹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면 결국은 나는 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것들에게 먹히고 멸하임 당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을 수 있는 세상에서의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공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63편에 적혀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이 이야기가,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권력을 신탁받은 자, 위임받은 자,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 해줘야 되는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권의 아래에 있는 신정 정치를 받다가 그 권리를 사람들에게 인양해 주십시오. 주변의 다른 나라들처럼. 이래서 인양받은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었고, 그 이후에 다윗 왕이 또 그 왕 자리를 받았고, 이 자리는 단순하게 세상의 권력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신께서 통치하시던 그 통치의 권한을 이양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는, 바꿔 말하면 이들과 함께 살아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해내는 것이 바로 왕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고, 그 왕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주에게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지만 주에게 거짓말을 한 자는 입이 막히리로다. 우리들이 찬양한 이 입술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복도 내려주실 것이지만, 만약에 거짓말을 한 왕이라면 입이 막혀서 찬양은커녕 아무 자신의 표현도 할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류는 막힌다. 없어진다. 원죄로 인해서 갈라진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는 현상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또 생겨서 의사소통을 전혀 할 수 없는 관계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재물과 또 권력과 많은 좋은 것들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결국 우리들에게는 골수와 기름진 것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을 뿐더러 비타민을 줄 수도 없고, 그것들은 먹어서 썩어지는 그냥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배설물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음식에 불과한 것이 될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평생의 주를 송축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주님을 향하여 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그 입술이 기뻐서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가 잠자리에서 눈을 뜨자마자 바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입으로 되뇌이는 읊조림을 하며 그 삶 가운데 주님께 찬양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복임을 잊지 말고 그 복을 하루하루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이루어내고 실천해내는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